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7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밝을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매우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성령님으로서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하고, 그렇지 않고 내 자신 자아에 묶여서 감정에 묶여서 있으면서 맑은 하늘 보고 뭐 이러면은 밝을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때도 육신에 잡혀 있을 때도 가볍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마음이 있어요, 물론요. 그때 느끼는 그 감정, 센서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하고 이 거듭난 상태에서 정말로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이제 가볍고 정말로 자유로운 그 느낌하고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거 다른 거 맞아 이렇게 하고 다 바로 자기들 스스로의 느낌이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분별이 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육신의 상태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레 싸움이 벌어지면 이들의 영은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며 급기야는 아주 침몰당하고 맙니다.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아주 당연한 모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구름 꼈다 맑았다 막 한마디로 말해서 막 오두방정을 떨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거 그냥 대표적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모양새예요. 호기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그런 상태로 마음 상태들이 그렇다면 무조건 돌이키셔야 되고 다시 사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나신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왜 패배를 당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뒤편 만드는 대로 이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도들의 영을 가라앉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높은 위치를 하강시키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특징이 그게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라가려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전능하신 분이니까 올라가려고 하시지 않아도 거기 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그러실 수도 있죠. 어쨌든 성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 저희 편으로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데는 위치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의 영이 하강할 때는 하늘에 속한 자신의 위치를 상실합니다. 하늘에서 또 다시 얘기하면 떨어진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영을 유지해야 하며 원수에게 기지를 조금이라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원수에게 이런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제공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육신의 밥은 그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의 밥은 기도라고 늘 말씀드렸죠. 무슨 소리냐? 기도에 나태해지거나 기도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영이 배가 골아서 힘이 쏙 빠지면 당연히 지지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여러분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기도에서 소홀하거나 기도에서 패배하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제 온전한 삶이 다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잠자는 것까지서부터 다 그게 기도로 성령님께서 받아주실 만큼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떨어지면 사단은 어느샌지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여러분들 높아뜨리고 잡아뜨리고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혹시 내가 속지 않는 것인가
성령님한테 속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속이는 녀석이니까 속이는 소리를 속이는 생각을 아주 잘 집어넣어요. 사단이 기계묘묘하게 속을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 속에 심어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단이 주특기예요. 속이는 그 제주 기술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속사람이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지를 깨달으면 그는 원수를 정복할 절대적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와 싸움으로 적을 공격함에 따라 그의 속사람은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수비라고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기도하고 기도 자체가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공격의 요소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변에 얼쩡거리거나 환경이나 형편을 움직이려고 할 때, 흔들려고 할 때 즉시로 깨달아지면 물리치고 깨뜨리고 하다 보면 자꾸 내 영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제 캐리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경험이 늘어나면은 물리치는 힘도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씨름꾼이 몸과 몸을 맞대고 싸울 때 근육이 발달하는 것 같이 성도도 적과 싸움으로써 그 영의 능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캐리어 경험이 늘어나고 캐리어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한 이치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것, 싸움도 직접적인 싸움도 물리치는 싸움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싸움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과 별개 관계없이 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더러운 것을 그걸 다 벗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도로 여러분들을 해야지 그게 벗어나지겠습니까?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동안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죄된 삶들이 너무너무 많이 깊고 정말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그걸 다 없앤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 없애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이나 전하가 없애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열심을 내서 태도로 지정의로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더러운 죄들을 더러운 그 쓰레기들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상당히 빨리 없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없애는 것 자체도 회개는 할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으나 치우고 없애는 것 마저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마저도 이거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져요? 지금부터 심장 근육 지금부터 뛰어라 시작하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신경계로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놔서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다 뛰냐? 아니잖아요. 심장 못 뛰어서 죽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왜냐? 그거는 어쨌든 무슨 사정에 의했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 가진 사람이 잘못 관리를 했든지 어쨌든 어디에서 문제가 났든 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자꾸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버지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목소리도 한번 못 들어봐. 그분으로부터 기적 같은 일을 한번 체험해 본 적도 별로 없어.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주일날마다 때때마다 교회 가서 그것도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가며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는 그 태도도 대단히 신앙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도 체험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걸 믿는다고 그냥 그걸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도 그런 분들도 저는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사는 삶은 무효거든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고 하시거든. 그런데도 그냥 자기는 하나님과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부산 간다고 하면서 부산으로 지금 방향이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부산 간다고 하면 춘천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부산 가는지를 확인을 스스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 그거는 최소한도 다른 건 몰라도 그마저도 모르잖아요. 그저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똑같이 할 뿐이야. 그러니까 남들 헌금 10만 원 하면 나는 100만 원 하면 10배 잘한 거로 생각을 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10배로 잘한 거라고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게 이 방송이에요. 소용없어요, 그거. 내가 열심이고, 내 열심이고, 내 감정 충만은 내 자아 충만이지.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자꾸 그냥 가시면서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적은 성도의 속사람을 악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혼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공격을 가해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공격자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그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감정적인 혼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속사람의 완강한 저항이 있을 때 원수는 공격을 포기하고 방어태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원수라고 하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육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 수 있냐면, 육신에서 나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아에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육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소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기에요. 사단의 말을 하고 사단의 편에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저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일 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 자아에 열심히 속아가지고 그냥 안주할 수 있다고요. 절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암만 그럴듯해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